우리 누가복음 7장 우리 2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2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누가복음 7장 2절이에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유익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또 매 예배 때마다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교회 선교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 선교 큰 힘이 됐죠. 이번에 또 선교도 하고 또 봉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생활하는 그 생활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실제적 유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든 아니든 인생은요, 사실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제가 주일날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생은 곧 고통이에요. 고통은 곧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인생이고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무한한 유익을.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무한한 유익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통 있는 인생 속에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 놀라운 유익을 주시고자 예수를 주셨고,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유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이 돌보실 수 없는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돌봄에서 멀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던져지지만 나는 너희를 위한 무한한 유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시키겠다라는 거 이해하세요? 계속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재앙. 왜 안 읽어요? 자막이 안 나가? 내가 줬는데. 다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나에게 재앙을 주셨어. 이런 생각은 뭐예요? 멍청한 생각이다. 우리 스스로가 재앙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재앙 속에서도 그 재앙을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니라. 계속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좀 크게 읽어 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이게 뭐예요 지금?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요 전에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나는 주려고 엄청 준비하고 있어.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거죠. 계속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했던 예루살렘에서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래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당할 짓을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끝까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살 계획, 유익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그들에게 미리 또 알려주셨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수요일날도 그랬지만 희망이 생겼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싹 들어오니까 그 계획을 아니까 그러면서 그 계획을 알려주셨어. 그리고 우리 스스로 늘 재앙으로 우리의 삶을 막 우리가 몰아가. 근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이 아무리 원죄와 자범죄가 짬뽕이 돼서 죄가 장아찌가 돼서 그냥 그 장아찌에 아주 그냥 그것을 땅속에 숙성된 장아찌가 될 정도로 묵혀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가도 그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다. 쿡 눌러서 죽이지 않겠다라는 거야. 미래와 희망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어떻게 부르짖으래요?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며 온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천국에 대한 그렇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희망이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천국에 대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할 때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즉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너희는 부르짖으라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하여 그 기도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그래서 그 모든 유익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만드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그 유익들을 바라보며 그 유익을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모든 내용을 한눈에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 사건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과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두 백부장이 다른 백부장이다, 같은 백부장이다. 둘 다 하인이 병들어서 병이 낫기를 구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달라.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가.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에게 감히 못 가.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대신 예수님에게 보내. 그래서 신학자들이 같은 건데 다르게 기술한 거다? 아니다. 완전 다른 내용이다. 따지는데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자들끼리 싸우라고 그래. 중요한 것은 이게 같다 다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백부장 사건에서 보여지는 내용에 주목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직접 갔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 이게 뭐냐면 등장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유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유익이 되는 삶은 선을 베푸는 삶이다. 옆 사람 보고 네가 유익이 없는 건 선을 베풀지 않아서다. 욕심 덩어리라 그렇다. 말을 못해. 그렇죠. 자아 비판을 잘 못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동서고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론하고 이 선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들이 뒤에 있지만 전면전으로 내세우는 것은 불교, 이슬람, 유대교, 브라만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 모든 것 뒤에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그 시작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조종하는 게 마귀고, 마귀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신이 돼서 나타난 게 종교들이에요. 종교들. 어쨌든 그렇게 귀신이 잡고 있지만 그 종교들조차도 선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겨. 그리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러면서 악인에게도 존재하고 있는 선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은 누구나 다 좋아해. 누구나 다 인정해. 비록 원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했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선을 비추고 드러내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사이코패스도 가끔 착한 일 해. 있어. 그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선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선을 행한 자들의 삶에는 그 선이 유익으로 변화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주님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저변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 하다못해 흥부와 놀부도 제비다리 고쳐뒀더니 박씨 물고 와서 그렇게 선을 베풀었던 유익이 됐다 막 그러잖아. 그건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그 선함이 갖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풀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놓으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작은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 선. 자, 로마의 백부장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여러분, 사병들, 일반 군인들이 오를 수 있는, 그 보편적인 노말한 군인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야.
제일 높은 자리가 이 백부장 자리예요. 백부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아주 명예롭고 아주 영예로운 직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에 오르려면 조건이 최소 군대에서 15년 이상 복무해야 돼. 15년 이상 복무한 자들에게 이 백부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그러한 자들 중에서 선발이 돼요. 로마에 충성하고 군 통솔력이 있는 강인한 자들을 선발해서 세워. 그들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래서 백부장은요, 위세가 대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부장에게 막 아부하고, 그 당시에 문화가 뭐냐면 막 돈을 주고 그랬고, 백부장이 된 사람들은 명예도 있었지만 그 권력 부리는 것을 즐거워해가지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 삥을 뜯고 수탈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보편적인 노말한 백부장과 다르게 오늘 나온 이 백부장은 너무나 이 시대와는 다른, 시대 정신과는 다른, 백부장 정신과는 다른, 정치 정신과는 다른, 기업 정신과는 다른 이상한 백부장이란 말이야. 이상한 백부장. 기존의 틀과는 다른 반대의 모습을 가진 백부장이에요. 그는 자신이 맡은 지역, 이 가버나움 지역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신앙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신앙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참 괜찮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회당이 없어서 이들이 안식일만 되면 3, 4, 5 집에 모이거나 거리에 모여서 이렇게 강론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줘. 오늘날로 따지면 집 팔아서 교회 지어줬어. 이거 대단한 거야. 그 당시 백부장은 뒷돈 받기에 정신이 없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타민족이고 자기가 지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선했다라는 거야. 선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야.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배자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착한 군대도요, 군대가 어느 지역에 주둔하게 되잖아요. 십자군도 그랬어요. 십자군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는 그 십자군들도 가다가 깨지고 얻어터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을 약탈하고 노략하고 짓밟았단 말이야, 십자군들이. 그러니까 군대는 아무리 선해도 주둔하고 오랜 기간 머물러 있다 보면 악을 행하게 돼 있어. 그게 습성이야. 여러분,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지역교회로 안주하다 보면 타락하는 게 어쩔 수 없어. 사람 다 그래. 여러분들 가난할 때 막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금 봐봐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쨌든 5절 볼까요? 5절. 오늘 보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고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야, 이게 쉽지 않아. 짓밟아도 부족한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 백부장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사랑했고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선이야, 선. 사실 선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딸랑딸랑 하면서 잘 보여야 돼. 아부해야 돼. 그래야 좀 편해. 근데 반대로 백부장이 그들을 살폈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필요가 보이자 어떻게 그것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또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종, 별 볼 없는 노예 같은 이 종이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그 또 선을 베풀어. 자기가 예수에게 가는 게, 백부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쉽게 갔다고는 말해요. 어쨌든 가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되게 부담스럽게 여겨요.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백부장은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는 것조차도 정치적인 거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사랑했는데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이 이단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 근데 그 백부장이 그 예수에게 간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었고,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이거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단 세력과 손잡네 하고 백부장에게 이상한 얘기가 갈 수도 있었던 거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신중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 장로들을 사랑했고 친하니까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예수에게 가. 근데 이 장로들이요, 이 백부장이 자기네들을 윽박하고 돈을 뺏고 막 짓밟고 그랬으면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줬겠어?
아니야. 자기네들이 선함의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백부장이 힘든 일이 생기고 자기네들이 도울 일이 생기니까 오케이 우리가 갈게. 근데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게 쉽지 않은데 받은 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걸어가는 거야. 이때가 은혜를 갚을 때다.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했더니 그 선을 이 백부장이 이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막 달려가. 예수에게로 달려가. 근데 가가지고 이 고백한 이 4절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나아가서 간청하는데 성경 보고 4절 시작. 이에 이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하나님 동훈이 천국 보내는 게 합당합니다.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이 이동은 지옥에 처방된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식은땀이 확 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이 없어 지금. 다 천국 갈 줄 착각하는 거야. 근데 이 말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이 장로들이 가가지고 이게 마치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뢰는 모습과 같은 거야 지금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의 모습으로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합당한 이다 이 말.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백부장은 개야. 지옥 갈 놈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신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자들인데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인데 그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축복을 받는 게 합당한 자다라고 말하는 건 유대 장로 입에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말이야. 그만큼 어려운 말인데 그만큼 백부장이 베푼 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 하인을 고쳐주는 거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이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이 내용을 그림으로 딱 그려보면 이 그 플로우 차트가 보여. 뭐냐면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백부장에게 선을 베풀어 예수님에게 나아가 이야기해요. 또 백부장이 어떻게 하인에게 지금 선을 베푸는 이 선이 막 흘러가고 있어. 이 선의 흐름이 예수님에게 딱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줘. 그 하인을 고쳐주고 유대인의 소원을 들어줘. 백부장의 소원 들어줬고 하인의 소원. 하인이 누워서 아픈데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 백부장의 사랑이 흘러갔는데 그게 예수님에게 닿으니까 하인에게까지 흘러가서 하인의 질병이 치유돼. Everybody okay. Everybody 뭐라고 말하지? 세상적인 말 자꾸 나오려고 그래.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 자, 아무리 선을 베풀었어도 예수님이 없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백부장은 낙담해서 하인의 죽음을 봐야 됐을 것이고 장로들에게 청했지만 장로들이 예수를 못 만났어. 그럼 그 부탁, 인간적인 그런 부탁 아무 의미 없어. 아무리 부탁하고 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 이해돼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선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이 모두에게 다 더 큰 유익이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구나. 이걸 배워야 돼. 이거를 선을 베풀었더니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피차 선을 행하고 베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유익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첫째로 배워야 돼. 그러면서 둘째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삶은 선을 베푸는 삶인데 동시에
유익이 되는 삶은, 저는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다. 유익이 되는 삶은. 우리가 또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구한다는 말을 자꾸 쓰고 있어.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구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인이 백부장에게 구하지 않았겠어요? 구했으니까 아픈데, 아니 많이 아픈데 아파요, 회복하고 싶어, 낳고 싶어요, 막 구한 거라면. 그리고 예수님 백부장도 또 구하고 계속 구하는 거야.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에게 구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구하지 않았으면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 기도가 급한 분들 4분을 위해서 구한 거예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선교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공생의 기간 살펴보면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 그분 스스로가 신이신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구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사장이고 CEO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대통령 리더고, 내가 목사여도,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여도 뭐냐면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자신이 신이었음에도 구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늘 간구하셨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놀라운 유익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실 수 있었다. 예수님이 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문윤희 선교사님이 이제 지금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있어요. 나한테 말 안 하고 성도들에게 말 안 했으면 좋겠고 혼자 몰래 오려고 그랬는데 말을 한 거야. 우리 우현 간사님도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데 혼자 끙끙 앓고 하는 게, 무슨 이런 일이 있고요. 윤선이 오는데 픽업도 해야 되고요. 근데 야, 픽업하면 수호 시켜야지. 또 수호 격리돼야 되고요. 너가 가도 격리고, 어떻게 들어와.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해결됐어. 내가 차를 줘버렸어. 차를 내 차 타라고. 문제를 해결하면, 뭔가 아뢰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해결이 되네. 해결이.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이 없으면 싫어. 렌트해라. 그래, 렌트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럴 텐데.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건 알려야 돼. 우리 라니 전도사님 나한테 혼났어. 오늘 좀 늦게 와서 내가 구박하려고 했더니 이유가 보니까 어머님이 쓰러져서 좀 늦게 온 거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구박받아. 말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중보받았을 텐데. 기도받았을 텐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 하나님, 저 이제 거라사 지방에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이제 갈릴리로 가야 돼요. 거기서 누구를 제자를 뽑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제자들 먼저 갈릴리로 보내놓고 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밤 사경에 막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게 또, 그래서 여러분보다 힘이 있고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에게 구해야 돼. 그래서 저도 누구에게 지금 만나자고 그랬어요. 뭘 하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구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다.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해. 그러나 구하면 뜻하지 않는 유익이 내 삶에 흘러온단 말이야. 뜻하지 않는 유익이 내 삶에 흘러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린 그걸 배워야 돼. 자, 바벨론의 총리가 된 다니엘이요. 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바벨론의 다른 총리와 대신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해서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 속으로 기도해도 될 텐데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에서 왜 기도했을까? 사자굴에 던지고 그렇게 버림받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묵상해봤더니 습관이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겠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동시에 그가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가 메대의 총리였기 때문에 기도했겠구나. 다들 그래요. 목사님 바쁘시죠? 성도들도 많아지고 신방 때문에 바쁘시죠? 그래. 내가 바쁜데 용인 시장님은 얼마나 바쁘시겠어. 용인시를 다 돌봐야 되고 지금 여기저기 코로나 터지는 판에. 아이고, 경기지사님은 얼마나 바쁘시겠어. 여기저기. 대통령은 또 얼마나 바쁘겠어.
여러분 당시요 바벨론과 메대는요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일한 통일왕국이야. 거기에 최고의 총리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나라를 돌보는데. 더군다나 시기 질투 신경 쓸 것 없이 다니엘이나 요셉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벨론의 총리였던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딱 박혀 있는 자들은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방 민족의 총리로 나를 세웠다는 것은 나에게 그 이방 민족 왕을 맡긴 게 아니에요. 왕은 왕이야. 그 밑에 민족을 자기에게 돌보라고 주신 거란 말이야.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죠. 근데 그들은 기도했던 게 충만히 팀원들에서 작정하고 금식하고 막 기도해? 수호 기도해? 금요 철야 팀원에서 막 기도하고 진짜 이름 불러 기도하고 막 그래? 안 하지! 안 한다고! 다니엘은요 그가 왜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나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의 자기를 이방 민족이지만 거기에 총리로 세워준 것은 그 이방 민족 가운데 같이 노예로 살아가지만 건져야 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겸하여 살아가는 그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됐다는 거야. 국사를 잘 운영해야 됐던 거야. 새가족 팀장, 구역장, 리더들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저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기가 사자굴에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는 메대와 바사와 바벨론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가지고 그들을 그 온갖 부정부, 지금 개판이잖아요. 대한민국 정치 그 부정부패와 악랄함과 이기심과 내로남불을 다 버려버리고 공의와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정말 아름답게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됐구나.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겠구나. 물론 신앙인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도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 빨리 총리자에서 내려오게 해서 이런 기도했겠어요? 맡겨진 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메대에 의해서. 메대 왕 다리오 왕이요. 그러면 바벨론의 사람들을 다 기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바벨론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메대에서는 총리의 총리로 세워버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심했겠어. 근데 왕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웠겠어? 바벨론 저 너무 잘했거든. 왕과 어떤 대신들과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 잘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잘했어. 나는요 가끔 김일성 김정은을 좋아하는 데를 보면 머리에 총 맞은 것 같아. 김정은을 왜 좋아? 내 친구 목사도 좋아해가지고 내가 걔랑 절교해버렸어. 걔를 왜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 자기네 백성들을 굶어 죽이게 하고 총 쏴 죽이고 그렇게 자기하고 틀어졌다고 감옥에 처박고 이 독재하고 폭정을 행하는 그를 좋아하는 거. 요즘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김정일을 되게 예쁘게 표현해놓고 막 그런 데잖아. EBS에서 인형도 만들어 귀여운 김정은 놀자 막 이러고 막 미친놈들이에요. 욕 나와 갑자기.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택한 건 다니엘이 왕에게 잘한 게 아니야. 자기가 신처럼 여겨주고 그 당시 때 백성을 잘 돌봐야 왕이 힘있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너무 잘한 거야. 요셉이 왜 애굽에서 선대함을 받았어요? 그 7년 감옥 속에서 너무나 잘 관리한 거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관리한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자기 늘 일에만 놀아두니까 얘 세워놓으면. 근데 얘는 정직한 영으로 공의와 정의로 지금 공정이 대한민국 다 깨졌잖아요. 근데 그 공정을 정말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거야. 다 좋아했어. 누구만 싫어했어요? 고관 대작들, 대신들, 다른 아류의 총리들만 싫어했었어. 왜? 백성이 다 좋아하고 왕도 인정해주니까. 크리스찬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니엘이 어떻게 했겠어? 인간인데. 자기도 유혹이 없었겠어요? 유혹이 없겠어? 충만히 100만 원 줄 테니까 철야 예배 빠지고 와서 일 좀 해. 유혹이 없겠어요? 유혹이 없겠어요? 내가
야, 형 오니까 좀 도와줘. 그랬더니 그럼 저 격리돼야 되잖아요. 아, 싫어해. 형 도와주는 거 싫어해. 자기 격리된다고. 싫어해. 충만히 돈 준다고 예배 안 나오고 나가. 특세 안 나오면 막 나가 막. 우리 그런다. 우리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돕겠습니다. 안 나갑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구할 때 오는데 안 구해. 안 구하니까 다 자빠져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팀이 너무 힘들어. 근데 팀을 해서 기도 안 해. 안 하고 그냥 팀만 힘들다는 거야. 네가 기도 안 해서 힘든 건데. 저도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이든 메대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백성들이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하고 유혹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죽음의 유혹까지 오는데도 자기가 국사를 잘 보지 않으면 백성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자기의 직분에서 진정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유익을 얻은 거야. 메대와 바사의 백성이 유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누가 유익을 얻었어요? 그 백성들 속에 종살이하면서 스며들어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익을 얻었겠지. 그런 지도자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세워주세요. 자랑은 아닌데 제가 3년간 올철회한 거 알죠? 3년 동안 올철회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세워줬던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돼. 유익한 삶, 유익을 위한 삶, 유익을 주는 삶은 간구하는 삶이다. 간구하는 삶은 반드시 유익을 주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 예수님이 간구했고 다니엘이 간구했고 요셉이 간구했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함과 유익을 흘려보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에게 권위가 될 때 나의 삶은 유익이 되는 삶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새롭게 백부장 이야기를 새롭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진짜 권위가 될 때, 권위가 될 때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유익이 되는 삶이 돼. 돈이 많아서 자선사업을 하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권위가 딱 될 때, 그 말씀이 진짜 나에게 권위가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유익을 누리고 유익을 베푸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절대 권위예요. 절대 권위예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그랬어요. 어설픈 신학자들, 성령도 없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도 없이 신학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쪼개고 뽀개서 결국은 비평하게 인간의 어떤 지성 밑에 이 말씀을 두는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 바이블 벨리버들,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둬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권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이 권위가 나에게 실제의 권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 권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 권위가 되면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나에게 진짜 권위야. 그러면 하겠죠? 순종하겠죠. 그래서 정말 말씀이 절대 권위가 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다 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실러 가서 씻다 보니까 눈이 떠지고, 자연스럽게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권위가 돼서 그 권위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은 뭘로 이어진다?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백부장,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의 한 사건이라면 이 누가복음의 백부장은 말씀 안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동시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어떤 것으로 주어져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가질 때 네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말씀이 절대 권위예요? 아니면 그냥 성서 비평학자들의 이론처럼 그냥 인간의 말, 제자들이 쓴 어떤 사람들이 쓴 그런 말, 그런 글 수준으로 여겨지세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절대 권위가 되면 주일 성수 안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절대 권위가 되면 순종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냐라는 거야. 순종이 되냐라는 거야. 의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11조 안 내고 싶어서 11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세상의 지식을 가져다가 성경을 뽀개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권위가 되면 작고 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주중 예배, 주일 예배, 또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선교적 삶 살아가지 않겠어요? 살아가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제 오늘 예배 나가라 감동을 줬어. 근데 여러분들 그 감동에 순종해요?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두려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안 줬으면 그래 안전상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감동을 줬어 그날 밤에. 바울처럼 마게도니아라서 날 도우라, 교회 와서 본당 와서 예배 드려라 막 그랬어. 진짜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제가 지금 막 어깨도 아프고 저혈당이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중보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이미. 마음은 원이로 돼. 당연히 만약에 정말 마게도니아에서 했던 거 지금 그냥 다 가야죠 하는데 과연 나오겠냐라는 거야. 누가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소독 안 한 것 같아서 안 나오고, 마스크 없어서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없다. 여러분들 삶에 유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과 능력,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돼. 오늘 7절에 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했어. 7절 성경 보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이 백부장이라는 신분,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면도 있어요. 아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야. 세례도 할례도 받지 않은 죄인이고, 그러한 자가 예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종교적 겸손과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나아가지 못해. 나아갈 수 없어.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안을 낫게 하소서. 사실은 인격적으로 가서 인사하고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중요한 얘기할 때 목사님 전화로 얘기해도 근데 목사님 이거는 제가 얼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화로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러지. 야, 예의 없는 것들 많아. 카톡으로 다 얘기하더라. 야, 그래도 넌 좀 낫다. 전화로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이런 애들이 괜찮은 애들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옛날 사람 꼰대라고 그래. 네가 꼰대다. 네가 꼰대. 예의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예의를. 그래가지고 전화로 안 하고 와서 얘기해. 그것처럼 이 백부장도 그런 게 있었던 거야. 다 이 백부장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잘 살폈으면 회당 없는 거라고 지어줬겠어요. 근데 그가 주께 나아가는 거 감당하지 못해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할례의 이유, 율법의 이유, 유대인들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 근데 그걸 다 제쳐두고 내가 못 나가지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하사 내 안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인정했다라는 거야. 마치 자기가 로마 시저의 명에 너 나가서 죽어 하면 죽어서 그 명령대로 해야 하는 것처럼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와닿을 수도 있었어. 저분이 신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야. 왜? 황제의 말은 군인에게 있어서 절대적. 요즘이야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사령관이 와서 야, 너 와서 빗자루 쓸어 했더니 이거 인격 모독이야. 이거 인권의 죄소해. 나보러 허드렛 일 시켰어. 이딴 소리 하잖아요. 우리 때는 고참이 좀 야, 내 구다 좀 닦아. 그럼 닦지. 뭐 그게 이걸 또 불의한 일이다. 막 이게 복잡해. 지금 당 떨어지는데 너무 복잡해. 아니 닦을 수 있잖아. 아니면 들이대든가. 근데 또 고발하고 막 요즘 당나라 군대가 돼버려요. 근데 진짜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잖아. 그게 딱 박혀 있었던 거야.
요즘처럼 인권이 자유로워지니까 말씀에 대해서 인권을 들이대. 말씀에 대해서도 예수님 나한테 불의한 걸 시켰다. 뭐 막 교회가 이랬다. 막 요즘에 사역자들도 담임 목사님이들이 뭐 이렇게 근무 시간 초과해서 뭐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고발해. 우리 교회 목사님 5시 퇴근인데 7시까지 뭐 일 시켰어요. 또 그게 맞다고 막 박수쳐. 뭐가 없어진 건 줄 아세요? 인간됨이 없어진 거야. 이익과 욕심에 다 묶여버린 거야. 이익과 욕심에 묶여서 안 한다는 거야. 이 되게 무서운 거야. 이게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서 사망에 이르리라가 그런데 다 스며들어가 있는 거야. 인간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즘이 있다면 그러지 않거든요. 양심과 선이 움직이면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고 손해보는 거 안 하는 거야.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민주화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야. 어쨌든 그 상명하복에 그게 딱 돼 있어서 아는 거야. 저분은 하나님이고 저 말은 권세야, 진리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요. 제가 싱가포르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허리가 부러졌을 때 싱가포르에서 그랬어요.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안 되고 저 일어설 수 없고 지금 너무 아픈데 선교 중입니다. 하나님 선교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무사히 한국 왔어요. 한국 와서 또 쓰러졌지만 올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제는 여기 병원도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좀 치료해라 하고 안 그럴 때 교만하고 뛰어다니니까 또 살짝 해서 치료받고 또 이제 안전해지고. 교만해지건 인간은 금방 바라난 기적의 사람이다. 그래서 또 그러다가 교만해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 중요한 거야.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분의 말씀을 창조주 말씀으로 믿은 거예요. 창조주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즉시 하인이 났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으면 지금은 가난해도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그 경제 문제 해결돼. 그 일이 곧 와. already,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돼 있어. 그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야! 물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줘! 할 때는 not yet. 아직 아니지만 이미 already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것은 already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코로나 끝나요. 그 이후에 already 끝나. not yet 아직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에서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선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반에서 50등이지?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너는 민족 걸방의 지도자야. 이걸 선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기적이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자마자 하인이 나은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말씀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시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절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지만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것은 already 이미 주어졌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짓고 튕겨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겨낼 수 있는 존재지만 작은 것에 무너지고 태풍에 쓰러지고 옆 사람의 말에 자빠지고 친구의 이야기에 교회 떠나고 그쵸?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야. 안개처럼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다 대립과 갈등이들이 일어나고 있고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러죠.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오직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교만으로 지금 가득 차 세상이 채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장난 아니에요. 다 이익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이신 그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면 앞으로 더 할 텐데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이신 말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붙잡고 걸어가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이상하게 승리해. 그러면서 이상하게 세워져.
이상하게 높아지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세요. 소탐대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소가 탐나서 대박에 잡아먹다, 이게 아니라 작은 것을 얻으려고 큰 것을 놓치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는 꼴을 보니까 작은 거 얻으려다 지금 큰 거 다 놓치고 있어요. 한미 갈등, 뭐 세계 정세, 교회의 모습, 모든 데 이 소탐대실이 다 있어.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다 잃으려는 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주 쉽게 말해 11조 조금 얻으려고 큰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 육신이 조금 편하려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예배 속에 있는 은혜 잃어버리고, 다 그러고 있단 말이야. 다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는, 그래서 내가 유익해지는, 나를 알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유익해지는, 말씀만 붙잡고 갔더니 백부장 유익해졌잖아. 백부장 하인 유익해졌잖아. 백부장 함께하는 장로들 유익해졌잖아. 장로 유익해졌고, 장로와 함께하는 자들 유익해졌잖아. 다 유익해졌잖아.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고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해지고, 나를 알고 나와 관계하는 자들이 유익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유익해지는, 그런 우리부터 유익해져서 그 유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백부장 사건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유익을 위한 삶이 되라고. 유익을 위한 삶은 여러분 선을 베푸는 삶이고,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복합적으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백부장 사건에 하나님께서 다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등장인물들을 등장시켰고, 그 등장인물들의 그런 관계, 그런 상황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런 지역적인 문제, 그 다음에 백부장이라는 어떤 직함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다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다 여기 다 섞여 있어. 다 녹아져 있어요. 단순한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문 속에서 끄집어낸 핵심의 내용이 유익이다라는 거죠. 유익. 그 유익을 위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유익을 위한 삶. 유익을 나도 누리지만 내 삶이 유익한 삶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그 유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그 시작이 선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던 사건,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건이 언급된 거예요. 선을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 그 놀라운 은혜와 유익이 흘러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흘러들어오는 것 가운데 간구하는 거지, 예수님에게. 이 간구가 너무 중요해요. 이 간구하는 삶. 백부장은 장로들에게 간구했고, 장로는 예수님에게 간구했고, 이 중보의 삶, 이 간구함을 통해서 예수님과 커넥팅된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었어. 그 간구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실 때, 중보할 때 유익을 얻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백부장이 결정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건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했던 거야. 말씀대로,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적인, 환경적인 이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못 갈지라도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 속에 딱 붙잡힌 바 돼서 그 권위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뜻을 잘 모를 땐 주의종의 설교를 듣고, 또 함께 이 공동체를 성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일, 예를 들어서 7월 7일 날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가 성장 예배, 이름을 성장 예배로 바꿨는데, 성장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오프닝 예배 때 같이 참석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우리를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권위에 인정함을 일러라 순종해서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올레드인데 낱옛이 계속 낱옛 되면 안 돼요. 올레드인 게 바로바로 와야 돼. 바로바로. 즉시 순종했을 때 물이 배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유익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한 삶을 삽시다. 저주를 위한 삶, 죽음을 위한 삶, 분열을 위한 삶, 다툼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유익을 위한 삶,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뭐요? 말씀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권위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고 몇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던져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중보 기도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뜨겁게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까지 각자 기도하다가 마무리 기도하고, 더 기도할 사람은 또 12시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가사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선을 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우리는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았어요.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 성령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와 찬양과 예배가 꺼지지 않는 이 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지 근신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위축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근신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질병 따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질병 따위를 두려워하여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그 능력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으로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찢고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물질의 두려움, 경제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들 떠나갈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